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포도원 주인으로 잡았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도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술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이 제목을 제가 무엇으로 잡았냐면 포도원 주인으로 잡았어요. 제목을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큰 타이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틀에 보통 뭐라고 나와 있죠? 포도원 품꾼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의 중심은 포인트는 뭐냐면 포도원 품꾼들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 포인트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했냐면 집 주인과 같단 말이에요. 그죠? 포도원에다가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이 집주인이에요. 품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꾼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집주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왜요? 집주인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제가 모든 비유의 항상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 모든 비유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는데 무엇으로 드러내는 거냐면 비유로 드러내는 거고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설명하는 거냐면 천국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야. 내가 천국인데 내가 천국인 내가 너희에게 온 거야. 왜 너희에게 온 거냐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온 거야. 이게 사실은 모든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라던가 이러한 지난번에 또 3가지 비유라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천국이신 예수가 내 안에서 천국을 완성하는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로 시작해서 천국이 예수로 시작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끝나는지 이게 천국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20장 1절 그 전에 보면 19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나오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 시작과 끝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복음의 시작, 우리의 천국의 시작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됨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겨자씨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천국의 시작이에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왜? 없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가장 작은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믿음의 완성은 누구로부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거. 그게 가장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거고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한다 그러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처음 오랫동안 믿었는데 꼴찌가 될 수도 있고 천국에 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수 얼마 안 믿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더 크고 천국에 더 먼저 가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첫 열매잖아요. 처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카토스는 뭐냐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카토스라는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에코가 어떤 뜻이냐면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게 뭐냐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성전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시작은 어디서부터가 시작이냐면 번제단부터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마지막일까요? 지성소가 마지막이잖아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로부터 휘장이 갈라지고 찢어져서 성소로 나오고 그 성소에서 나와서 다시 번제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나오는 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집주인을 의미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포도원 주인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에 관한 것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딱 그 비유 하나만 가지고 보실 게 아니라 그 비유 앞에 왜 이러한 비유가 나왔는지 그 앞에 내용들을 보셔야 되고 그 뒤에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건지를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19장에 보면은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그러한 이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실 때 가장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한 개념들,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남자와 여자 개념이라던가 뭐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라던가 하늘과 땅의 개념이라던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혼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하셨죠? 성경에서요. 음행한 경우. 여자가 음행한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행한 경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행의 상태가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상태란 말이에요. 나의 율법의 상태가 드러났을 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이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라는 것과 이혼은 분리잖아요. 그죠? 분리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것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은 그냥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율법만 실천하면 돼. 이것만 열심히 지키면 돼. 이렇게 살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걸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눈에 보여지는 있는 그대로를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껍데기로 인식하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껍데기 그 안에 있는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실천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우리 안에 뭘 쌓게 되는 거냐면 죄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죄와 분리가 될 수 있냐면 내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껍데기였구나. 내가 껍데기를 믿고 있었구나. 껍데기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의 진짜 의미를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진짜 의미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율법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 드러난 거라니까요. 그게 죄가 드러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요. 다시 말해서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런 말씀이 아니었구나.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껍데기의 개념, 그러한 천국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껍데기만 보면 율법이에요. 근데 그 껍데기가 깨어지고 그 안에 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라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껍데기 안에 있는 진짜를 봐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껍데기만 보면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비유인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껍데기가 깨어지는 것이 뭐냐면 음행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음행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간직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이 간직되어져 있는 율법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음행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나의 율법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냐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내 의식이 깨어지는 번제단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지금 데리고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자, 왜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일까요? 박 권사님. 왜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들일까요? 아니, 어린애들이 천진난만한가요? 어린애들이 정말 순수한가요? 그러면 순수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나요?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 순수하다 쳐요. 되게 착하고 순수하다 쳐요. 그러면 천국에는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인가요?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른들도 아니고 노인들도 아니고. 애들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생각만큼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뭐냐면 욕심이 있어요.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 관찰하면 되게 이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되게 많아요. 순수한 모습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럼 왜 어린아이예요, 그러면요? 겸손해요, 어린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내용들이 어떤 내용, 이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시면 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은 뭐냐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가장 작은 거예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겨자씨 비유를 이해했다 보면 겨자씨는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죠? 가장 작은 상태를 설명하잖아요. 왜 가장 작은 상태냐면 없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시작, 그러니까 시작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상태라니까요. 뭐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를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등치도 가장 작지만 가장 힘이 없는 상태, 가장 처음의 시작, 그러한 의미에서의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뭐 겸손하고 뭐 착하고 순진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설명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니까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아이가 나오는 거라니까. 이 세상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는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서 어린아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없던 것이 새로 시작하는 거. 그게 어린아이라니까요.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니까요. 예수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한 생명이 내 안에서 심겨지는 그 겨자씨의 상태가 뭐냐면 어린아이의 믿음인 거고,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무엇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이혼을 설명하잖아요. 이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요, 내가 세상과의 이별이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번제단에서의 죽음인 거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의식이 깨어지는 그 죽음이라니까요. 그게 이혼이라니까요. 그렇게 죽음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심겨지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상태라니까요.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혼과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사건이 지금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잘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막 배열되고 진행되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이혼과 어린아이의 이 상태가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냐면 지금 부자 청년과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끝나냐면 죽음과 부활로 끝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혼과 어린아이 그리고 죽음과 부활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부자 청년과 지금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 천국 비유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과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 비유는 어떠한 것에 대한 설명일 가망성이 많죠?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도 이미 이혼과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혼과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죽음과 부활을 설명한 다음에 지금 부자 청년과 포도원 비유가 나오고 포도원 주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자, 부자 청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잘 한번 보세요. 그 사건의 핵심이 뭘까요? 포인트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말.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잖아요. 자,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네,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죠? 다 지켰다고. 네,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지금 10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는 다 지켰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나 누구 안 죽였어. 간음하지 말라. 나 육체적인 간음 안 했어. 도둑질하지 말라. 누구 물건 안 훔쳤어. 내 이웃 집에 들어가서 뭘 탐내거나 뭐 훔치거나 그런 일도 없어요. 안식일도 잘 지켰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내 부모도 잘 공경하고 있어요. 어떤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11조를 그 10계명을 다 잘 지킨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의 대답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다 팔아라는 거잖아요. 그게 너의 소유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팔아서 너는 진짜 너에게 필요한 그 하나를 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율법이라니까. 보세요. 아까 제가 이혼을 설명했잖아요. 뭐가 이혼이에요?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파는 게 이혼이에요. 주님께서는 다 팔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율법? 그건 죄야. 그게 죄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아야 돼.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라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로, 10계명을 하나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 그 하나를 네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야. 그게 천국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네가 행위로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게 천국이 아니고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을 하나로라는 그 예수님께서 10을 하나로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그 사랑 하나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그 하나를 소유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예수를 내 안에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게 10을 하나로 소유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11조라니까요. 물질로 드려지는 11조. 내가 그 열심히 냈다고 해서 11조를 드린 건가요? 그 11조를 드린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보세요. 내가 10계명의 껍데기를 잘 실천했어요. 그게 10계명을 내가 실천한 건가요? 10계명을 지킨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100만 원 벌어서 10분의 1, 10만 원을 헌금을 냈다고 해서 그게 11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10계명의 핵심도 예수고 11조의 핵심도 예수란 말이에요. 10계명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럼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11조의 핵심은 누굴까요? 예수라니까요. 왜요? 11조라고 하는 것이 10을 하나로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는 뭐냐면 10개를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라니까요. 그게 예수예요. 내가 10계명을 지키고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를 간직한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10계명을 지켜 11조를 드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자 청년은 뭐냐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네 안에 있는 율법, 그 죄, 그것이 다 드러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 드러나지는 거고 그래야만이 무엇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혼해야만이 내 안에 그 생명을, 온전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해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부자 이 청년을 통해서 다시 설명하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이혼과 어린아이의 믿음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다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서 천국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두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느니라.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100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뭘 상속받는 거예요. 100을 상속받는다라는 뜻이에요. 100이라는 것은 매화잖아요. 망대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됨이잖아요.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아니 이 땅에서 내가 내 집도 팔고 땅도 팔아가지고 그걸 헌금을 하면 천국에서 그것을 100배를 받나요? 내가 여기서 1000만 원어치 다 팔아 정리해가지고 집이며 땅이며 다 정리해서 1000만 원어치 다 됐더니 그것을 헌금했더니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그것을 10억을 받는 건가요? 천국이 무슨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여러 배라고 번역이 됐지만 진짜 뜻은 뭐냐면 100배라는 뜻이에요. 100을 소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됨이잖아요. 망대잖아요. 그 망대가 되는 거, 그게 영생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그런 식으로 물질의 개념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런 곳인가요? 아니 천국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누가 뭐라고 말해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아멘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영원히 가는 곳이라며요. 우리의 육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곳이라며요. 근데 그곳에 물질의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나 돈이 필요하고 여기에서나 황금이나 금이나 은 같은 게 필요하죠. 여기에서나 집 같은 게 필요하죠.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천국에 그런 집이 필요하겠어요? 금과 은, 보석 같은 게 필요하겠어요? 땅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뭐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그게 중요하겠어요? 물질 세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거기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면 거기에서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물질 개념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집이 왜 있겠어요? 천국에 금, 은이 왜 있겠어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덜 소유하고 그런 건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깨지지 않는 나의 의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깨지지 않는 의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천국, 그 깨지지 않는 의식으로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천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건요. 그게 완전히 부셔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완전히 깨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 배를 받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천국에 주님 하나면 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믿고 소원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주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요? 근데 무슨 100평짜리 집이 필요하고 1000평짜리 집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 부자 청년 그 일 다음에 지금 뭐냐면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 천국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품꾼들이 핵심이 아니라 이 주인이 핵심이에요. 주인은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시키는 게 목적일까요? 사람을 데려다가 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잘 보시면. 그죠?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뭐냐면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90% 이상이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빈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업률이 엄청 높다라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인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 하루 품삯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도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시대예요. 그 시대 상황이요.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뭐냐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굳이 3시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1시에 나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뭐 3시, 뭐 6시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간은 뭐냐면 6시부터가 시작이에요. 왜 6시부터가 시작이냐면 해 뜨는 시간이에요. 해 뜨는 시간이 0시예요. 해 지는 시간이 뭐냐면 12시예요. 그래서 해 뜨고 해 지는 시간이 그래서 여기서 3시, 6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해 떠서 3시간, 해 떠서 6시간, 해 떠서 9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다가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시 그러면 거기다 6을 더하면 9시잖아요. 아침 9시.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면 일할 사람들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일할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이른 아침에 나가서 자기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나 10명이 필요해. 그럼 10명의 사람들 다 데리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3시에 가서 또 데려오고 6시에 가서 또 데려오고 9시에 가서 또 데려오고 11시에 가서 또 데려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일찍 나가서 0시에 나가서 데려온 사람과 11시에 나가서 데려온 사람 11시에 나가서 데려왔다는 것은 뭐냐면 1시간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6시에 아침 6시에 나가서 데려온 사람은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임금을 같이 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얼만큼을 줘야 돼요? 그걸 12로 나눠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게 어떤 경제적인 원리잖아요. 형평성이 맞는 거잖아요. 그게요. 근데 이 집주인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냥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3시, 6시, 9시, 11시 온 사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뭘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집주인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하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의 가족들, 그와 그의 가족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를 주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넘겨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집주인은 뭐냐면 천국이라니까요. 이 집주인은요.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를 소유한 자가 천국이라니까요. 뭘요?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겨자씨, 그것을 소유한 자가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넘겨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집주인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예수라니까요. 그래서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그 하나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그냥 상관없어. 너희들이 어떠느냐? 그런 거 난 상관 안 해. 그냥 나는 너희에게 그 하나를 넘겨주기를 원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 11조 10계명
그걸 하나로 말하면 제가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이 집주인의 목적은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거 한 가지밖에 없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를 넘겨주는 그 하나. 이 품꾼들에게 필요한 그 하나를 넘겨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하나를 간직한 천국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없는 자들에게, 그 하나가 없는 자들에게, 그 한 데나리온이 없는 자에게 그 하나를 넘겨줄 수 있으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처음 온 자들은 억울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어떻게 똑같냐 이거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 생활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다고 하면 열받겠어요? 안 열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열받죠. 그렇죠? 열받겠죠. 왜 열받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천국에 온 것이 내 열심과 노력으로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난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새벽 예배 그렇게 힘들고 잠 오고 그 잠 온 거 다 참아가면서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왔고 교회에서 내가 꾸준히 일 다 하고 설거지하고 주차 관리하고 그렇게 꾸준히 일 다 하면서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 나오고 내 금반지까지 팔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 안 믿은 사람이 천국에서 더 많은 걸 소유한다 그러면 열받잖아요. 그죠? 그러한 의식이 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율법적인 의식이에요. 천국은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그 하나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를 받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은혜라니까요. 주님의 은혜로 그 하나를 내가 넘겨받는 거라니까요.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그게 주인의 뜻이래잖아요.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4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그게 내 뜻이야. 왜? 너희가 뭘 했건 나 상관 안 해. 너희가 충성 봉사했건 뭘 했건 11조를 했건 헌금을 많이 했건 봉사를 열심히 했건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내가 뭘 했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소유하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를 소유했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전부를 소유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의식 가운데에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는 그 생각이 다 깨지셔야 된다니까요. 그 문으로 길이 그 문으로 깔려 있고 으리으리한 집들이 있고 그건 내 욕심 가운데 만들어지는 천국이라니까요. 내 욕망이라니까요. 내 욕망 가운데 내가 그려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라니까요. 그 천국은 뭐냐면 다 허물어져야 돼요. 천국은 그래서 어떠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를 내가 품고 있으면, 그 하나를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면 다 만족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못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고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요? 나는 전부를 소유한 거라니까요. 그 하나를 소유한 자가 전부를 소유한 거예요. 그 하나가 없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많이 배웠어도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가진 자라니까요. 천국은 뭐냐면 그 하나를 가진 자가, 그 하나를 소유한 자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뭐냐면 그 하나를 가지지 못한 거잖아요. 앞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혼하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주시기를 원하냐면 그 하나를 넘겨주시기를 원하는 거라니까요. 이혼, 죽음, 내 의식이 깨어지는 죽음, 어린아이의 믿음,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잖아요. 겨자씨의 믿음인 거고. 그 하나를 소유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대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20장 그 앞에 19장 3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 비유를 하시면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 되고 나중되고 나중되고 처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천국을 이렇게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렇죠? 제가 아까 처음과 나중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1장 17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7별을, 오른손에 7별을 잡은 자, 소유한 자, 그가 뭐냐면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처음과 나중이야. 내가 프로토스고 에스카토스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내 안에 완성이 되느냐. 그러면 그것을, 그 천국을 내가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로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가 없는 사람들에게 뭐로 전해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넘겨주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 말씀하신 다음에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 이를 말씀하신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이 죽음인 거고,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믿음이잖아요. 그게 죽음과 부활이라니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심겨진다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뭐냐면 그 하나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천국을 간직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 하나를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고 그 하나를 받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게 전부라니까요. 그게 천국이니까. 그럼 우리는 뭘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그 하나가 존재하고 있느냐? 그 하나를 내가 받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진리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없는 자들에게 나도 똑같이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처음 온 자들이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필요한 게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그 가족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굶어야 돼요. 빵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거에만 집중하시라니까요. 그 하나를 위해서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삶이요. 그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왜 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왜 주셨을 것 같아요? 그 하나를 주기 위해서, 그 하나를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느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를 소유하고 그 하나를 넘겨주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왜요? 그게 천국이니까요.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